세상에서 가장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면 이 말을 당연합니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현재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큰 복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천사가 우리 옆에 있다면 우리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부럽다. 왜 부러워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우리 신분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도 실제 우리 보고 부럽다. 정말 부럽다. 이렇게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찬송가 1장을 부르셨는데요. 지난주에도 1장을 불렀어요. 만목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요, 이 노래가 정말 지루했습니다. 저는 만복에 그는 예배 시간이니까 부르는가 보다 이렇게 다가왔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이 노래를 부를 때는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의 찬송하세. 이 말을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늘 저는 느낍니다. 우리는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죠? 예.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그리스, 성경은 아덴이라고 번역했는데 편의상 아테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아테네라 하니까요. 그리스 수도 아테네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배경을 잠시 보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실 때요, 배경을 잘 아셔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배경을 반드시 다루고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제 일어난 일이니까 실제를 알려면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앞에 지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배경입니다. 바울은 지금 혼자 아테네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냐면은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보이시죠? 예. 빌립보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풀려나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해서 심하면 바울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같은 교인이죠,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피신시킵니다. 그 문제는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원정 와서 또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너무 다급하니까요. 디모데와 신라는 베레아에 남겨두고 바울만 아덴으로 데리고 갑니다. 같이 움직이면 발각되니까, 잡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급박합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남쪽으로 길게 내려와서 아덴에 바울이 먼저 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미워했냐면은 디모데나 신라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합니다. 믿을 수 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율법의 자기들 기준에, 유대인 기준에 충실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했던 사람이 돌아서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또 유대교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바울만큼은 잡아 죽여야 된다. 이게 시대의 분위기였습니다. 본문 뒤의 내용이지만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이 암살단을 조직하는데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의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40명. 40명이 암살단을 구성해서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혼자 밤에 형제들이 아덴으로 피신시켰습니다. 혼자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는 중에 아덴 거리를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돌아다니다가 마음속에 격분합니다. 마음속에 막 폴폴 그 격분하는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 격분이 뭔가 중요합니다. 먼저 이해해야 될 이 단어입니다. 격분이란 말은 분노와 안타까움과 슬픔의 감정이 뒤엉킨 이런 감정이에요. 안타깝기도 하고 또 불쌍하기도 하고요. 또 막 분노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하면은 16절을 보세요. 본문 16절.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 당시에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과 함께 찾아보니까 3만 개의 신상들이 아테네에 있었다 합니다. 3만 개. 아테네라는 이 도시 자체도 아데나 여신의 이름입니다. 우상도시인 거예요. 우상도시. 그 보고 막 격분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엔 산하 기관에 유네스코라고 있죠. 유네스코. 들어보셨죠? 예, 문화를 보존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인데요. 유네스코의 상징물이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신전입니다, 신전. 그 건물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유물 중에서도 상징물로 삼은 것이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겠어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요. 심지어 얼마나 아테네 우상이 많았냐면은 23절을 보세요. 23절.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이 한 행동입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여기까지요. 신상을 3만 개 이상 만들었는데 만들다가 혹시 우리가 모르지만 인식하지 못하지만 실제 있는 신, 그 신이 분노할까봐 빠진 신이 없는가 생각해서 신상을 만들고 밑에 문구를 새겼는데 그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겁니다.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아시겠죠? 그걸 보고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을 볼 때는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요. 또 그렇게 만든 사탄을 생각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감정이었습니다. 아테네가 어떤 도시입니까? 우리가 아테네를 보는 관점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거든요. 목사님 너무 극단적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말합니다. 아테네는 세상을 대표하는 도시인데요. 그 당시 아테네가 철학, 문학, 그리스 문학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문학, 그 다음에 과학을 대표하는 상당수의 과학자들이 아테네를 중심한 그리스에서 났거든요. 수학, 철학, 수사학, 모든 것의 출발점이 그리스인데요. 특별히 철학의 뜻이, 철학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는데요. 철학의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필레오, 사랑이잖아요. 사랑, 필레오와 소피아, 지혜란 뜻입니다. 필로소피아를 철학이라 합니다. 지혜에 대한 사랑, 이게 철학의 출발점이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인간이 뭔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생겼는가, 근원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출발점입니다. 물론 그 전에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가, 만들어졌는가, 우주의 근원이 뭔가, 그냥 배만 부르면 만족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혜죠, 지혜. 철학을 한 사람들이야.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인간은 어떻게 생겼는가? 행복이 뭔가? 정신적으로 정말 행복이 뭔가를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로마가 군사력으로 세계를 정복했지만 스스로가요, 그리스 문화와 정신에 지배를 당했잖아요. 그게 그리스입니다. 이후의 문제지만 올림픽의 발상지도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400년 전에요. 바울이 여기 본문을 기준으로 400년 전에 아테네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자는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지금도요, 현대 철학을 공부해 보면요, 다 바탕이, 배경이 그리스 철학입니다. 세상의 학문을 다 봐도요, 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한쪽은 죄송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고 한쪽은 플라톤 사상입니다. 이게 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공산주의가 나오고 유물론이 나오고 복잡한 게 다 나옵니다. 이 정도로 그 앞서간 도시가 아테네인데요. 그 아테네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상을 천 것이요. 3만 개가 넘는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생각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 오늘 우리의 그런 말하면 세상이 과학이 발전하고 뭐 합리성을 말하고 상식을 말하는데 왜 이렇게 허무한 것에 잡혀 살고 우리가 말하는 우상에 잡혀 있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필연적으로 인간은 동물과 다르잖아요. 저희 집에도 어떻게 해서 고양이 한 마리가 생겼는데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냄새도 나고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요? 데려다 놓았는데 정이 들어요. 가만히 보면 고양이도 굉장히 애교도 볼 줄 알고요. 정확하게 가서 정해진 자리에 똥도 싸고요. 귀엽습니다. 그런데 동물과 사람은 저희 집에서 똥은 제가 다 치웁니다. 직원들 가끔 치우지만 동물과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이겁니다. 동물은요, 아무리 먹고 살기에 좋은 조건을 충족시켜줘도 절대로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좀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얼마 전에 각 교단마다 총회가 열렸는데요. 고신교단에서 안건이 상정되어 올랐습니다. 전국 교회가 모이는 곳이 총회잖아요. 어떤 안건이 하나 올라갔냐면은 반려견이라죠. 옛날에는 애완견을 했는데 이제 반려견으로 이제 승격했습니다. 반려견을 위해서 세례를 주고 예배 드리는 것 합당한가 아닌가 총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마다 목사님들에게 우리 고양이 죽었는데 개 죽었는데 예배 드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세례 베풀어 달라고 죽기 전에 얘기했지. 세례 베풀어 달라고 하도 많으니까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안건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랬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한 가지예요. 많은 차이 중에 근본 차이가 영이 없잖아요. 창세기 있는 대로 영. 본능적으로 인간은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누려도 영적인 그 본능이기 때문에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적 센서가 망가져서 엉뚱한 것을 찾고 내면적으로 말하면 자기 내면의 만족을 위해서 탐욕을 찾지만 인간은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파괴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과학자고 문학가고 정신이 어떤가 행복이 어떤가 평안이 어떤가 아무리 추구하고 심지어 종교를 찾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요, 영적으로 존재 자체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처럼 이런 우상을 찾든지 형상이 없는 또 다른 우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관점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유적을 보더라도 우리는 물론 거기 가서 욕하면 안 되죠. 어떤 분들은
막 불상에다가 낙서하고 막 파괴하는데요. 그거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거 다 파괴한다고 우상 없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쨌든요, 세상은 아무리 어떤 것을 추구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적으로 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상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유적을 보든지 과학자를 보든지 문학가를 보든지 예술가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끼어져 있기 때문에 끼어져 있고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관점을 가지고 보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안타깝다. 너무 불쌍하다. 왜 저렇게 되었는가? 사탄의 고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형성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아덴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됩니다. 1장 21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정상적인 인간은요, 영이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허망하여 지며, 이게 중요합니다. 지며, 이게 중요합니다. 원래는 안 그랬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허망해졌고 미련한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의 눈이 상실됐습니다. 영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인간들은 지혜 있다 하잖아요. 우주에도 올라가 보고 또 많은 불치병을 정복하고 있고 하니까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었고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아덴 사람이든지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든지 모두가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불쌍합니다. 허무에 빠져 있습니다. 죽음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합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세요. 격분하고 난 다음에 17절부터 제가 쭉 읽어볼게요.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주로 모였죠.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겠죠.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바로 알아봅시다. 이렇게 날마다 변론했는데 반응은 두 가지예요. 18절을 보시면 항상 복음이 바로 전해지면 반응은 두 가지가 와야 돼요. 하나는 말쟁이다.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있다. 좀 말쟁이다. 우리말로 하면 어렵도다. 이해 못하겠다. 어떻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있을 수 없다. 이런 반응하고 하나는 좀 이상하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신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서 역시 그리스 사람답게 20절을 보세요. 19절 20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 뭐냐면은 야외 법정입니다. 야외 노천 법정입니다. 아레오바고로 가서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역시 그리스 사람답죠. 듣고 싶다 이거예요. 복음이 바로 전파되면요, 반드시 거부하는 사람과 호기심을 갖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100%가요. 처음 모인 자리에서 100%가 호의적이고요. 재미있다, 좋다 이러면 내가 복음 아니에요. 거부감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을 말하는데 어떻게 거부감이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게 부탁해서 듣고 싶다 해서 전하는데 바울이 그들을 모아놓고
22절부터 한 말인데요. 22절부터 31절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현 시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될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불러 모아놓고 바울이 이제 모였을 거 아니에요. 야외 광장에 모였는데 바울의 태도를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22절 같이 시작. 예. 첫째 뭘 합니까? 칭찬합니다. 회개하라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두 가지 태도를 유지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온유와 겸손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온유와 겸손. 한 번 더요. 온유와 겸손.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됩니다. 칭찬합니다. 아덴 사람들이요. 역시 다른 지역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지혜를 추구하고 참 종교심이 많군요. 이런 식으로 그들의 장점을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부터 평생 우리가 단어 하나 바꾸지 않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전해야 될, 교회가 반드시 전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딱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 24절을 보세요.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 처음 등록하면 가장 먼저 하는 내용이 이거잖아요. 신학교 입학해도 1학년 1학기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줍니다. 세상 신들과 구별되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될 당위성이 생기잖아요. 고대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안 섬기면 큰일 난다고. 이 말에 동의가 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리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신이 더 다가오는데, 나는 이게 더 좋은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창조론을 말하면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또 바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는데 24절에서는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 다신론사에서 하나님 한 분만 참신이다.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인터넷을 어떻게 우연히 딱 지나가다 보았는데요. 유명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교 교리를 가르치는 분인데 어떻게 말했냐면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한다. 틀렸다. 왜?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냐 이 말이죠. 논리죠. 맞죠?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이거죠. 좀 각도를 달리하면 하나님이 계셨다는데 하나님이 계실 장소, 공간이 있어야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그리스 철학도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공간은 누가 만들었냐 이거죠. 존재가 있을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그 스님의 말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20, 30대 그 학생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천지를 만들었다면 웃기지 말라고. 그게 어딨냐고. 철학적으로 따져보자고. 하나님이 계시려면 하나님이 움직여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된다. 공간은 우연히 있지. 하나님 이전에 공간이 있었다고. 그게 다 우연이다고. 운명론으로 빠지고 진화론으로 빠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성도님들은 출애굽기 3장을 가지고 답변해야죠. 나는 누구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있음이야 있음. 내가 있음이야. 다른 설명이 안 됩니다.
계시록으로 말하면 알파 오메가라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유일한 있음, 하나님만 있음이고 나머지 모든 피조물, 시간과 공간과 사람은 있어짐,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 세계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생겨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I am that I am 이라잖아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들을 보세요.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만들어진 존재,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죄송하지만 그리스 문제니까 조금 계속합니다. 왜 바울이 이 말을 하냐 하면은 17절, 18절 때문입니다. 17절, 18절을 보세요.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별로나니 18절 유명한 내용이 나오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나옵니다. 18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 말짱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런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두 학파가 나옵니다. 무슨 파? 무슨 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입니다. 아주 유명한 학파죠. 이 두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지금 사상도. 불교든 힌두교든 조로아스터교든 뭐 요즘 유명한 일론 머스크입니까? 그 사람이든 아인슈타인이든 여기 다 속합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뭐 끝이 없으니까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에피쿠로스는 무신론, 유물론자거든요. 쾌락주의자입니다. 쾌락주의자. 쾌락이라니까 육체의 쾌락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든 감각, 물질로 되어 있으니까 인간이 진짜 행복하고 평안해지려면 예부로부터 오는 자극, 말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이 감각을 잘 받아들이면 평온한 상태에 이른다. 이게 쾌락주의입니다. 행복, 만족, 기쁨, 추구하는 에피쿠로스인데요. 무신론자입니다.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응만 잘하면 행복해진다. 에피쿠로스. 이 설명이 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다루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토아파입니다. 제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모든 물건에는 모든 것은 신이다. 그 모든 걸 포함하다 범자는 범신론, 불교, 힌두교 대부분의 사상이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신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과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인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힘, 일론 머스크도 범신론자인데요. 힘, 자연 원리, 돌아가는 이 원리, 우주의 원리가 그냥 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5절 보세요. 그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뭘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인격자, 인격성. 하나님은 인격자입니다. 인간의 필요를 아시고 거주를 정해 주시고 계절을 만드시는 인격자입니다. 세상 모든 신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구별하는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때문에 우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 우셨잖아요. 분노도 하십니다. 안타까워도 하십니다. 답답해하기도 하십니다. 왜?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아버지니까요. 하나님은 인격자십니다. 세상 신 중에 인격적으로 이렇게 인격을 갖춘 신은 없잖아요. 당신들이 섬겨야 할 신 하나님은 인격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은 통치자 하나님.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31절을 보세요. 31절. 쭉 하는 창조자요, 스스로 계신 분이요, 통치자요, 인격자요 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요약되어 있지만 인간을 사랑하사 자신이 대신 인간을 위해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아덴은 이 세상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우주 끝까지, 저의 신학관으로는요, 앞으로 우주 끝까지 갈 수 있는 과학이 반드시 발전합니다. 과학으로. 모든 원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의 원리를 키워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갈 수 있습니다. 웬만한 병은 정복될 겁니다. 물론 계속 그 싸움의 과정 속에서 세상이 끝나겠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생명이시여, 창조자여, 구원자여, 인격자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행복할 수도 없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만족한다는 것 자체도 스토아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자기 생각이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고 영적으로 깨어진 상태에 있고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고요. 어둠에 잡혀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바울처럼 듣든 안 듣든 시대에 따라서요. 노아 시대처럼 한 사람도 안 들을 수 있고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또 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겠죠.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아덴 거리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듣든 안 듣든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격분, 안타까움, 불쌍여김,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요. 생명이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